여러분, 살면서 왜 이렇게 괴로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외부의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우리의 마음, 그 중에서도 집착이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집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교에서 집착은 산스크리트어로 우파다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들러붙음, 취함, 의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불꽃이 연료에 들러붙어 타오르듯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대상에 맹목적으로 들러붙어 고통을 일으키는 상태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럼 집착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 맹목성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상을 규정하고 그 규정된 대상에 맹목적으로 매달립니다. 진실이 아닌데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둘째, 고착성입니다. 한번 집착한 대상은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셋째, 자기중심성입니다. 집착은 결국 나라는 관념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것,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타인과의 갈등을 만들고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넷째,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변하는 것을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에는 바로 집착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교는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집착에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매달리는 집착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를 사취라고 부릅니다. 사취는 우리가 삶에 얽매이는 네 가지 끈입니다. 이 네 가지 집착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집착의 형태는 바로 욕취입니다. 이는 감각적인 욕망, 즉 오감을 통해 얻는 즐거움에 대한 맹목적인 갈애와 집착을 의미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끊임없이 탐하고 아름다운 옷이나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려 하며 듣기 좋은 소리나 편안한 감촉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모두 욕취의 범주에 속합니다. 욕취는 단순히 어떤 것을 원하는 마음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감각적 대상을 통해 일시적인 쾌락을 얻고 나면 또 다른 더 강렬한 자극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게 만드는 속성을 지닙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지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고통의 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찰나의 즐거움이 주는 행복에 현혹되어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실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사라질 때 오는 공허감과 불만족은 또 다른 욕망으로 이어져 끝없이 이어지는 욕구 충족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처럼 욕취는 우리의 마음을 외부 대상에 묶어두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A. 견취. 그릇된 견해와 고정관념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두 번째 집착은 견취로 그릇된 견해나 잘못된 생각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인식을 왜곡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맹신하며 타인의 의견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방식이 무조건 맞아,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와 같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역시 견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은 자기 확신을 넘어 독선과 아집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노를 야기합니다. 견취는 우리의 사고를 경직시키고 진실을 탐구하는 지혜의 눈을 가려 결국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3. 계금취. 잘못된 계율과 형식적인 의례에 대한 집착. 세 번째 집착인 계금취는 잘못된 계율이나 형식적인 종교적 의례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금기 사항을 지키거나 형식적인 의식만을 따르는 것으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맹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거나 특정 종교 의식만을 반복하며 그 본질적인 의미는 간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불교는 진정한 수행이 외적인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다스리고 지혜를 증진시키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계금취에 빠진 이들은 이러한 본질을 놓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규칙에만 집착하여 오히려 자신을 구속하고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이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형식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초래하며 불필요한 비교와 우월감을 낳기도 합니다. 4. 아취. 나라는 자아에 대한 근본적인 집착. 네 가지 집착 중 가장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것은 바로 아취입니다. 이는 나라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믿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 생각, 감정 등을 나라고 규정하고 그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며 나의 이익과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설파합니다. 나라고 불리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멸하는 오온의 결합. 즉, 물질, 느낌, 인식, 형성, 의식 이 5가지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이며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기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며 고정된 나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환상에 맹목적으로 집착하여 나를 보호하고 나를 만족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아취는 모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근원이 되며 나머지 3가지 집착욕취, 견취, 계금취 또한 아취의 뿌리를 두고 발생합니다. 나라는 관념이 견고할수록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행위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취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심화시키고 타인과의 분리를 조장하여 끝없는 갈등과 고통을 야기하는 궁극적인 번뇌의 씨앗입니다. 12연기. 집착이 어떻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지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12연기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연기는 존재의 발생과 소멸 과정을 12단계의 고리로 설명하며 고통의 연쇄적 발생 과정을 보여줍니다. 12연기의 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고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애와 취입니다. 가래라고도 번역되는 애는 목마름과 같은 강렬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감각적인 쾌락, 존재하려는 욕구, 존재하지 않으려는 욕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애는 대상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충동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충족되지 않는 욕구에 시달릴 때 우리는 애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취는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바로 집착입니다. 애가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동적인 욕구라면 취는 그 대상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행위이자 상태입니다. 가래에 의해 대상을 향해 달려갔다면 이제 그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영원히 소유하려 하는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이 2가지 고리가 고통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성제와 팔정도 같은 진리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대상을 향해 강렬한 욕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욕구가 충족되거나 대상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더욱 강해져 그 대상을 붙잡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고 즐거운 느낌을 받으면 더 먹고 싶다는 가래가 일어납니다. 이 가래가 강해지면 그 음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계속 먹으려 집착 취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다시 새로운 존재의 씨앗인 유를 형성하게 하고 그로 인해 다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노사 고통의 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집착은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존재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집착할 때 우리는 그 대상과 자신을 분리할 수 없게 되고 그 대상이 변화하거나 사라질 때 극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집착은 끊임없이 새로운 고통의 씨앗을 뿌리고 존재의 고통스러운 연쇄를 이어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집착의 고리를 끊는 것, 이것이 바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번뇌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핵심적인 방법이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집착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내려놓는 지혜로운 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해탈.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집착이라는 것을 불교는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불교는 이 고통스러운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 즉 해탈에 이르는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이 길은 크게 지혜, 자비,
그리고 꾸준한 수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함으로써 집착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죠. 1. 지혜를 키우기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나라는 존재가 변치 않는 실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있다고 믿고 그 나를 위해 세상을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거나 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러한 믿음이 사실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지혜를 통해 세상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볼 것을 가르칩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나는 변치 않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가르침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 감정, 생각 등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현상들의 일시적인 모임일 뿐입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는 공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이지 아예 존재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상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집착의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강하게 끌리고 있는지, 그 집착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며 어떤 괴로움을 가져오는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명상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집착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사실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A. 자비를 실천하기 넓은 마음으로 베풀기. 집착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재산, 나의 행복만을 쫓을 때 집착은 더욱 단단해지죠. 반대로 자비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넘어서 모든 존재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넓은 마음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이나 시간, 재능 등을 다른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나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줄어들고 베풀므로써 얻는 마음속의 만족감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이타적인 행동은 나라는 좁은 틀에 갇혀있던 마음을 넓히고 모든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집착으로 인한 외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비심이 커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되며 이는 다시 나의 마음을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3. 계율과 중도의 살 번뇌의 뿌리를 다스리는 꾸준한 노력.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번째 길은 계율을 지키고 중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은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아니라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나쁜 것들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실천적인 지침입니다. 탐욕 다스리기. 지나친 욕심은 집착의 시작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불필요한 것을 더 가지려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만족감을 찾아 마음의 평화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분노 다스리기. 집착은 종종 분노로 이어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내가 가진 것이 위협받을 때 쉽게 화가 나죠. 화가 나는 이유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를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리석음 극복.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올바른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알 때 우리는 헛된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도. 지나친 쾌락에 빠지거나 반대로 몸을 혹사하는 극단적인 고행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건강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되 그 결과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은 내려놓는 지혜로운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가 내 뜻과 다르더라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집착은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집착의 본질을 깨닫고 그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얻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스스로 깨닫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고통스럽고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이해하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집착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착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꾸준히 노력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꾸준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집착이라는 족쇄를 조금씩 끊어내고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가볍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추구하는 해탈의 경지이며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집착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